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마가복음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마태복음을 배웠죠. 오늘부터는 4주 동안 마가복음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일까요? 마가복음일까요? 마태복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약성경 중에서 가장 앞에 위치했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성경에 쓰여진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은 마가복음입니다. 성경이 반드시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이 있고 또 메시지에 따라서 시간의 순서가 바뀌기도 합니다. 복음서의 순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먼저 위치한 것이지 사실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서가 기록되기 이전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 이것을 전승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 전승은 어떻게 보존될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는 언제 쓰여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하시면서 한 절 한 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상당한 시간 이후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럼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한 최소 30년 혹은 35, 40년의 기간이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까지 공백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 예수님에 관한 전승이 어떻게 보존될 수 있었을까? 이것이 한 가지 궁금증이죠. 사실 그 당시에 무언가를 기록해서 남겨둔다는 것은 어려웠어요. 1세기 당시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프린트 있을까요? 프린트 없습니다. 복사기 상상도 할 수 없죠. 뭔가 타자를 쳐서 기록해 놓고 종이로 남겨둔다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물론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있었습니다. 파피루스라는 것이 있었고 양피지라는 것이 있었어요. 양피지는 그 양의 생가죽을 펴서요, 그 약품을 처리해서 말린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문서들, 즉 내용들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이죠. 혹은 이 파피루스 줄기를 사용해서 종이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것이 비싸다라는 거예요. 양피지 하나가 당시 염소 한 마리 가격이었거든요. 양피지에 무언가를 기록하고 나서 찢어지거나 불에 타거나 훼손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염소 한 마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또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기록하는 것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죠. 기록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내용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무엇인가를 기록해서 남긴다는 것은 돈의 문제도 있고요. 또 내용의 정확성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록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암기하는 거였어요. 좀 상상하기 어렵죠. 우리가 성경 한 장 외우는 것도 어려운데 암기해서 그 내용을 기록한다? 당시에 구전 문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구전 문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한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서 말로써 함께 기억하는 거예요. 한 공동체가 A라는 내용을 서로 함께 암기해서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공동체원 전체가 함께 암기해서 A라는 내용을 함께 기억하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바로 기억의 저장고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암기하는 내용이 틀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편집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A가 지금 암기한 게 틀렸다. B가 암기한 게 틀렸다. 서로가 서로의 암기를 보완해 주면서 원래 암기해야 했던 내용들을 확인해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까지 예수님에 관한 전승들도 이렇게 보존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동일한 문제점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전승의 내용이 바뀌거나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전승의 내용이 점검을 받아야 돼요. 당시 점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물들, 제자들에게 점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 내용들을 점검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바울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전승을 점검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면 바울 서신이 복음서들보다 더 먼저 쓰여졌습니다. 신약 성경의 후반부에 있다고 나중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바울 서신이 더 먼저 쓰였어요. 그걸 한번 추가적인 내용으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음서는 이렇게 구전 문화를 통해서 기억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기록이 필요하죠. 기록될 필요성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첫 복음서 마가복음이 쓰여지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가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마가를 알고 있죠. 다른 사도행전에서도 볼 수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마가는 누구일까?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자, 그럼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마가복음 안에 마가가 나 마가야, 나 마가인데 내가 복음서 쓰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인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때 그 당시의 기록들을 살펴보고 증거들을 확인해 보는 것이죠. 당시 2세기 초에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3세기에는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초기 교부들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라고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이 증언들을 통해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키프로스 섬까지는 무리 없이 떠났어요. 왜냐하면 이 키프로스 섬은 마가의 사촌인 바나바의 고향이었거든요. 마가에게 그렇게 낯설지 않은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바보를 지나고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마가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함께 선교 여행을 갔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마가의 행보에 바울은 배신감을 느끼게 되죠. 사실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디아 지역으로 올라갈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도착하기 전에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왜 그랬을까요? 갈라디아 지역은 지형이 험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산적이 출몰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어떤 인물이냐면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돈이 많아요. 고생해봤을까요? 고생을 많이 안 해봤을 그런 인물이죠. 마가 어머니의 집은 예루살렘 상부 도시에 있었고요. 그리고 다락방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저택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곳에서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도 가졌고, 그리고 초기 교회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함께 모임도 가졌습니다. 이 마가의 배경과 그리고 가정, 그리고 집안을 생각해 보면 이 마가의 성향, 그리고 그가 살았던 그 삶이 이 선교 여행과는 사실 맞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어떤 선교 여행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렇게 뭔가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마가의 문체가 참 직설적이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 마가가 쓴 그 기록들의 문체가 상당히 직설적이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칠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죠. 그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그 문체적인 특징이 조금 다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5절입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가는 마가복음 4장 38절을 통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강렬한 어조로 직설적인 어조로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마태는 8장 2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데 마가는 마가복음 4장 40절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 또 확인해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게 되는 장면이 있죠. 근데 이 장면에서 마태와 누가는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쫓아내셨다, 몰아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 귀신을 내쫓을 때 사용되는 표현이었거든요. 그런데 마가는 이 표현법을 사용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직설적이죠. 좀 정리를 해보면 마가복음이 쓰여지기 전까지 예수님에 관한 전승들은 구전 문화를 통하여서 암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존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는 기록으로 남겨지게 되죠. 누구를 통해서 남겨지게 됐을까요? 가장 먼저 마가를 통해서 남겨지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무엇인가 쓰여졌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 안에 마가가 우리들에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마가복음이 쓰여진 배경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 여기서 함께 배울 예정이고요. 지금부터는 마가복음의 스케치를 함께 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